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47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항상 뉴스 보기가 늘 힘들었던 것 같아요. 좋은 뉴스는 별로 없고 뉴스는 대부분 자극적이죠. 자극적이어서 우리가 걱정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우리가 심심할까 봐 그런지 뉴스는 언제나 이렇게 자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아마도 방송사에서는 우리가 그 뉴스를 보는 순간 긴장하고 겁먹으면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은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그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 47장이에요. 47장.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소망과 희망이 있겠어요? 다시 고향 땅으로 되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 그 예언의 말씀대로 70년이 차면 정말 우리는 되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였지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들을 아시고 오늘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1절 볼게요.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천사가 에스겔을 성전으로 인도를 합니다.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갔더니 물이 흘러요. 물이 동쪽에서 흐르다가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려가게 됩니다. 천사가 에스겔의 손을 붙잡고 그 물의 양을 이렇게 측량해요. 길이를 천척은 약 500m 정도 됩니다. 그 처음에 물이 발목쯤 찼어요. 그리고 또 좀 시간이 지나서 또 쟀더니 무릎 정도 찼어요. 그리고 또 쟀더니 허리 정도 찼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천척을 측량해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볼게요.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자, 네 번째 측량을 다시 하니까 이제 그 물이 점점 차올라서 걸을 수 없는, 발이 안 닿아요. 그리고 헤엄칠 수밖에 없는 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이 환상을 보여주고 계실까요? 이 47장 말씀을 자주 들으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환상을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들으십시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서는 그 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강력하게 외치신 거예요. 목마르고 지치고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아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은 흘러 넘쳐 일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은 큰 복이죠. 큰 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각 사람에게 성령님을 주십니다. 그 성령의 충만한 모습,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적당히 발목에 차는 것도 아니고 무릎에 차는 것도 아니고 허리에 차는 정도도 아니고
완전히 성령 안에 담겨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것이. 아유, 적당히 담기면 되지, 적당히 발 담그면 되지,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만약에 이 중고등부 애들한테 이 까칠한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세상을 보는 애들 앞에서 얘들아 내가 수영 좀 가르쳐 줄게 해놓고선 한 무릎 좀 차는 데서 제가 수영을 막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애들이 얼마나 저를 비웃겠어요. 에휴, 됐다 가자 그럴 거예요. 긴 말도 안 하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할 때 완전히 성령 안에 담겨서 살아가야지 적당히 발 담그고 성령 충만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시대, 이 악하고 험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령 안에 완전히 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이 이래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한 모습과 성령 충만함이 비슷한가 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이 같겠어요? 술 취하면 정신 못 차리는데 내가 집에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잖아요. 저희 아파트 앞에 술집이 하나 생겼어요. 장사가 엄청 잘 돼요. 옆집은 뭐 임대 막 되는데, 야, 술집만 잘 되는구나.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짠하기도 한데, 힘드니까 그러겠죠. 인생이 힘드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즐겁게 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 어리석은 자와 술 취한 자가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것에 취하는 거예요. 술만 취하겠어요? 여러 가지 중독에 취하고 성적인 것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그게 어리석은 자다라는 거죠. 현대인들이 그러잖아요. 다 이러한 것들에 취해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나와 계신 거잖아요. 잠 안 주무시고 이른 새벽에 나와서 주님 만나고 주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길 원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채워주셔서 세상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며 이 성령 충만함 나만 간직해야지,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강을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강물. 예수님께서도 흘러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서천은 흐르죠. 안 그러면 이제 호수에 갇혀 있는 애들이에요. 강은 늘 흐릅니다. 강은 흘러요. 흘러가야 돼요. 고여 있으면 썩어요. 그래서 사해가 되는 거죠. 자, 8절 볼게요. 8절.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면 어떻게 되는가?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아멘. 그 바다가 어디예요? 사해예요. 사해. 생명이 하나도 없는 사해. 지금 가봐도 생명이 없대요. 너무 짜서. 그래서 뭐 이렇게 둥둥둥 떠 있잖아요. 종종 영상 보시면 거기서 막 책도 보고 신문도 보고. 수영 못 하시는 분들 사해 가서 수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너무 짜서 오래 못 있대요. 우리 몸에 안 좋대요. 이게 눈에 들어가도 얼굴에 들어가도 안 좋고. 나중에 한번 같이 가보자고요. 정말 그런지. 예, 성지순례 가봐야 돼. 그래서 가보면
이 말씀이 또 생각날 거 아니에요. 야, 이 생명이 없는 이 바다, 이 사해, 죽음의 바다가 되살아난대요. 어떻게? 성령의 강물로. 성령의 강물로 사해와 같은 그 죽은 바다까지도 살아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포로로 끌려갔던 저들이 다시 되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47장 후반절에는 이스라엘의 나라의 경계가 있어요. 동서남북의 경계를 말씀하시고 너희가 이곳에서 머물러서 살게 될 거야. 지파별로 그들이 함께 그 땅을 얻게 될 거야. 다시 그 땅을 회복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자, 9절 볼게요.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0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 물이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다 사는 거예요. 물고기도 살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바다의 기능이 다시 회복되는 거죠. 죽음의 바다에서, 사해에서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거두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성령님이 임할 때 저 죽음의 땅 북한도 살아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그거 좀 봐야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통일이 되고 교회가 들어가고 저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 말씀도 이 또 에스겔 47장을 보며 연결이 되겠죠.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에 정말로 생명이 살아나는구나 알게 되겠죠.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 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해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강물 주변에 있는 나무들까지 다 산다니까요. 나무들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면 그 물이 지나는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지나가는 모든 것의 생명이 사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가는 곳에 생명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곳에 싸움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원망이 일어나요 하면 죄송합니다만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냉정하게 해야 돼요. 제가 그렇다고 누구를 지적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스스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유, 그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세요. 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나만. 내가 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이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좋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분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 세례를 받는 그날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간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10일을 참지 못하고 9일까지 기도하다가 난 집에 갈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구만, 간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가 우리 안에 부어지고 그 성령의 물결이 흘러가서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들이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전국으로 다 흩어지잖아요. 대학도 가고 직장도 가고. 지금 이제 한 60, 70, 80대신 분들은 광양을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죠.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시겠죠. 난 떠날 건데 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못 떠나요. 한 80대신 분들은 고향을 못 떠나요. 그냥 그곳에 편히 계시는 거죠. 우리가 갑자기 강남에 100평짜리 아파트 줄 테니 사세요 하시면 우리 80대신 권사님들 사실래요? 아유, 나 그거 팔고 다시 내려올게 그러지. 그러실 거예요. 못 살아요. 고향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20대 30대는 가요. 자신들의 좀 젊음을 발산하고 더 넓은 세계도 보고 싶고 열심히 일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들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각지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울이 살고 광주가 살고 부산이 살고 온 땅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는 광양과 순천이 살고, 그 꿈을 꾸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런 날이 오기를, 저 북한에도 우리 아이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알아요. 그럼 북한이 사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꾸시며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영아부에서부터 어르신들이 이르기까지 정말로 우리 머리를 채우는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여서 이들이 가는 곳곳에, 우리 지역에, 서울에,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온 땅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일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부터 문화교실 시작합니다. 시니어스쿨 주보대학 그리고 조이엘스쿨을 통하여서 이 지역의 많은 이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함께 배움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준비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발목까지 잠겼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끝까지 채워지는 놀라운 기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까지 채워지는 기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사해가 산다라고 말씀하셨사옵니다. 아버지여, 광양이 살고 전라도가 살고 서울이 살고 온 땅이 살고 열방을 살리는 저 북녘 땅까지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양교회를 출석하는 모든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이러한 꿈의 사람 되어 온 세계로 흩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 성령 충만하게 어리석은 곳에 취하지 않는 자들 되기를 아버지여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미하고 어지러운 세대에 깨어있는 우리 광양제일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권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문화교실이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세계의 교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식사를 준비하고 또한 가르치고 애쓰는 모든 스태프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정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릎까지 발목까지 허리까지 경험했다고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가득 채움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살고, 우리로 인해 우리 지역과 온 땅과 북녘 땅과 열방이 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온 땅을 복되게 하고 세계를 복되게 하고 북녘 땅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문화교실을 개강합니다. 스태프들과 식사로 준비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이 참여하여서 배우고 즐거워하며 이 지역이 우리 교회로 인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늘의 복이 저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에 가득 임하도록 복을 주시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전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